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나눴던 말씀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주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입으로 소리내서 읊조려 보십시오.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9절인데요. 기억하십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다시 한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한번 다시 세 번만 반복해 볼까요?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시 한번 이번에 크게 외쳐보죠.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단은 분열시키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사단은 끄집어내리고 성령은 세우십니다. 사단은 망하게 하고 성령은 인생의 성공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모든 일들이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가정도, 관계도, 교회도, 나라도, 조국도, 민족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근데 그 오순절 성령이 바로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랬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예. 사순절은 여러분 며칠입니까? 사순절은. 네. 사순절은 며칠입니까? 40일입니다. 왜 사순절이 40일이냐면 우리가 한 달을 30일이라고 볼 때 보통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나누죠. 그러면 간단한 얘기예요. 30 나누기 3은 며칠일까요? 30 나누기 3. 네, 30 나누기 3은 10입니다. 그러면 순이라고 하는 한국말은 며칠일까요? 10일, 열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순절은 며칠입니까? 순이 10번이 돌아왔어요. 아니 4번이 돌아왔어요? 40일이에요. 그러면 오늘의 중요한 퀴즈입니다. 오순절은 과연 그러면 며칠일까요? 이야, 네, 대단하십니다. 네. 오순절은 50일을 가리켜요. 그러면 그 50일이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를 기준으로 하나? 구약시대부터 이미 오순절은 있었습니다. 그 오순절이 언제냐면 6월절 후 50일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거를 초식절 또는 맥추절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네, 이때 첫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우연히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예수님이 부활,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 후 안식 후 첫날,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고난을 받으시는 그 기간이 언제냐면 바로 6월절 기간입니다.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 그러는데 뭐냐면 이렇게 건너뛰는 거예요. 네, 브릿지가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오버패스 브릿지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패스오버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노예로 있을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재앙이 거기 부르닥치죠. 그때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죠?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어린 양을, 순전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어디다 바르라고요? 문설주. 문설주가 어디예요? 집에 들어가는 그 문의 프레임, 이 기둥입니다.
주라고 하는 것이 기둥주자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것이 표식이 돼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안에 누가 살든지 간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다가 그 표식이 있으면 그걸 건너서 지나가는 거고, 그래서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표식이 없으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건 또는 이집트 백성이건 또는 다른 잡족이건 그곳엔 들어가서 그 죽음의 사자가 장자의 생명을 취했던 것이 유월절 밤입니다. 근데 그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의 십자가 죽으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그냥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짝이 맞고 그것이 예표로서 구약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의 공로를 우리의 심장에 묻힌 사람들은 죽음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오순절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유월절 후에 50일이 지나서 초실절 맥추절에 열매 맺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후에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정한 성령의 열매들을 거두는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절기의 의미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보는 눈이 더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 오순절을 영어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저는 이거를 이렇게 부릅니다. 펜타코스트.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 발음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랬더니 영어 발음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파니코스트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해도 이 발음은 안 돼요. 네, 그냥 저는 그래서 펜타코스트로 가려고요. 근데 이 펜타라고 하는 숫자가 몇 개입니까? 예, 그리스어인데 펜타가 몇이에요? 펜타가 몇입니까? 저는 육손이가 아닙니다. 펜타라고 하는 것이 다섯이라고 하는 그리스어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요 펜타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펜타곤이 어디입니까? 미국 국방부예요. 근데 왜 펜타곤이라고 부르냐면 그 모양이 몇각형이기 때문에, 오각형이기 때문에 펜타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펜타코스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파니코스트가 뭐냐면 바로 50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언제로부터 50일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50일. 그래서 이것을 오순절, 파니코스트 또는 성령 강림절이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날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이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어떻게 되었어요? 한 곳에 모였어요. 뭐 하려고 모였을까요? 여기서 같이 모여가지고 뭐 사치기 사뽀뽀 뭐 이런 거 하려고 모였을까요? 왜 모였을까요?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도들이 다 같이 열심으로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뭐를 받으려고? 성령을 받으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서 그 1장에서 사도행전 1장에서 너희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아라. 왜냐하면 곧 오순절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 성령 충만해야 너희가 일할 수 있어. 성령 받아야 너희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 물론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제자들 초기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 제자들을 둘씩 짝 맺어서 파송시키시고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이 맡기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실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 많았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도 막 기뻐합니다. 좋아합니다. 막 귀신들이 막 자기들 명령에 따라서 떠나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기뻐하고 그럴 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현상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껍데기 가지고 좋아하지 말고 진짜 중심이 뭔지를 바라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때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해야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성령 충만해야 시험 들지 않는 거야. 성령 충만해야 교회에서 섬기다가 섭섭병 들지 않는 거야. 성령 충만해야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될 것이다? 네? 증인이 되리라. 그때에서야 비로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야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구나. 그 증인들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 그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그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약속은 이미 400년 전에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노래하고 찬양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이 성취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불의 혀와 같이 급한 강한 바람과 같이 성령께서 임하셔요. 근데 왜 바람이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시작에서는 푸뉴마이고 또 구약에서는 루아흐라고 하는 것인데 이 루아흐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호흡, 숨결, 바람 그런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령,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할 때 그 호흡, 숨결, 그것이 바로 루아흐인데 그 루아흐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사실은 여러 편을 나눠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포커스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 충만함을 그 은혜를 얻고 누릴 수가 있느냐 이거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 이 설교가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오늘 저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제 심령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옥토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지.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했고 논리적이고 지혜가 또 명철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한마디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답니까? 어디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에는요 영에 속한 사람도 있고 육에 속한 사람도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떠한 일을 생각합니까? 육의 일을 생각합니다. 지금 내 안에 내가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꽉 차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영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영의 사람은 영을 생각하고요, 육의 사람은 육에 따라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을 생각한다. 단순히 이 세상 살면서 그저 먹고 마시고 누리고 뭔가를 사고 이루고 성공하고 쟁취하고 투쟁해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육적인 일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영의 사람 아닙니다. 육의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나의 심령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목사님이 말씀하신 저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열을 내시나 이러고, 또는 외적인 거, 목사님 저 뒷머리가 올라갔네 뭐 라든가, 이 자리 괜찮은데 라든가, 어떤 다른 외적인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입니까?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것이 육적인 것이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육적인 것의 결과는 결국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이고, 아무리 대단한 것을 쌓아놓고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시간 낭비이고 후회하는 일이고, 만약에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주를 향한 그 열정과 뜨거움이 여러분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 담겨 있고, 주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흐른다면 여러분은 영의 사람이고, 여러분은 생명책에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어마어마한 그 상급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왜 안 받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인다고요? 어리석게 보여요. 야,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게 말이 되냔 말이야.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한 말씀도 우리가 듣지 못합니다. 그냥 시간 낭비하고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일 일찍 오셔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안에 보화가 담겨 있는데 이 진주를 내가 얻어가게 하옵소서. 그냥 말씀의 냄새만 맡고 바라보고 그냥 배고픈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이 말씀을 씹어 먹어서 나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말씀 듣는 것이요, 그렇게 지겹고 그렇게 지루하고 이 시간이 그렇게 졸리고 이 시간이 정말 얼마나 피곤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런 양식입니다. 말씀의 양식인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뭐 하지 말라고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빼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제가 정말 짧게, 이것보다 더 짧게 하면은 이건 말이 안 돼서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이거를 되뇌이세요. 다시 한번, 자, 3번 크게 외쳐보죠.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크게 외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근데 성경이 참 재미있는 게요, 성경의 곳곳에서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 성령 충만함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는 흥분됐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하면 각기 난 곳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즉 자기의 태어난 곳 언어로 성령의 입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샬라샬라샬라샬라샬라. 제가 조금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저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엄마 방언은 노래 같고 예쁘대요. 언어 같대요. 아빠 방언은 좀 아니래요. 별로 그렇게 이쁘지가 않대요. 그래서 제가 조금 하나님 왜 나도 좀 이쁜 방언을 주시지 이렇게. 그런데 방언을 한 게 된 거예요. 대낮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가 왕왕왕왕 들린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야, 너희가 대낮인데 벌써부터 술 취했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것이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무엘 상에 가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엘리가 있던 그 제단에 가서 간절함으로 기도해요.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도했는지 아마 방언이 터졌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태문을 열어주셔서 아들 하나만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뭐 아들을 원했는지 딸을 원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너 어디 술 먹고 와가지고 이 제단에서 술 주정을 해? 그리고 야단을 쳐요. 재미있죠?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 것과 술에 취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타내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본문 말씀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은요, 술 취한 거가 성령에 취한 것에 공통점이 있는데 사람이 술을 먹으면 어때지냐면 용감해집니다. 이렇게 얌전하고 조용하던 사람들도 이게 꼴꼴꼴꼴 들어가 나오면 어때요? 이거 딱 풀어댈게요. 그러더니 얼굴을 붉어지면서 다 나와! 이래요. 평소에 말도 못하던 사람들이.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맞아도 자기는 아프대 안 아프대요? 안 아프대요? 네. 일당 100이야. 기분만 그래요. 기분만. 네. 기분만 그래요. 사실은 자기 걸음도 제대로 못 가누는데 일단 용감해지고 말이 많아지고 그리고 네. 흥분해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의 정신,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무슨 기운으로 움직여요? 술 기운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용감해집니다. 꼬마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담대함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건 안 보여. 아니 저 정신없는 녀석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술 기운에 움직이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취해 계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성령과 술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술은 깨고 나면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그리고 깨고 나면 부끄러워져. 그리고 깨고 나면 정신 차리고 나면 이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한국에서 범죄나 많은 사고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일단요 사람이 술을 먹어요. 그러다가 술을 먹어요. 이게 한때는 어려울 때는 제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잘 못하는데 그 얘기도 이상하네요. 잘 못하는 게 아니고 태어나서 몇 번 안 해봤습니다. 어이구 이런. 네. 그런데 이게 그러다가 나중엔 누가 누굴 먹는다 그래요? 술이 사람을 먹어. 그래서 싸움도 일어나고 살인도 일어나고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끌려가고 뭐라 그래요? 내가 뭐에 취해서?
술 취해서 그딴 일했다, 그런 잘못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정신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성령에 취하면, 성령에 임하시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분명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뭐가 진리이고 뭐가 가짜인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술 먹으면 부작용이 있어요. 결국은 이것이 막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 사람의 건강이 회복됩니다. 술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는데, 성령에 취하면 건강해집니다. 회복됩니다. 술에 취하면 망하는데,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창조의 본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귀한 것인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성령 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다음 슬라이드를 좀 비춰주시면, 오늘은 사실 성령에 대해서 아주 브리프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갈 건데요.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근데 뭘 두드리고 뭘 구하고 뭘 찾으라고 하신지 아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거기에 보니까 그 구절의 마지막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뭐냐면 세상적인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뭘 구하라고요? 성령을. 뭘 찾으라고요? 뭐를 위해서 두드리라고요? 성령을. 왜냐하면 그 성령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성령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요, 제자들이 언제 성령 받았습니까?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경은 계속해서 바로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예수님의 세례를 몰라요. 그리고 성령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수하며 기도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뭐하니? 기도하니. 돈으로 못 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마술쟁이 시몬이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랬다가 아주 큰일 날 뻔하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뻔합니다. 돈으로 안 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족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합심해서 일어날 때 성령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사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모이고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가,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가,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큰 장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에 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득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겨주셨어요. 여러분 왜 성찬식에 참여합니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례를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시는 이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 목욕하면 평생 가지요? 아닙니까? 예. 우리가 늘 날마다 말씀 가운데 씻겨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고 성령으로 그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밥 먹고 하는 짓이 죄 짓는 짓이라. 그런데요, 여러분 그럼 성령 받으셨습니까? 헷갈려요? 성령 받으셨습니다. 왜냐? 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시면 성령이 이렇게, 그럼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대체? 바로 이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뒤에만 한번 해보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나의 구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볼게요.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여러분의 내면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정말 담대한 마음 가지고 진실하게 고백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나를 씻겨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참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거하십니까? 안 거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거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헷갈려요? 왜냐하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서규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서규환 목사라는 사람을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시는 분. 제가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서규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그러면 제 이름이나 제 직이나 제가 하는 일을 아는 거 말고 서규환 목사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고 교제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저하고 한 번도 교제를 안 나누신 분들 있나요? 네, 손 내리세요. 그러면 그 서규환 목사랑 같이 살아보고 같은 집에서 살고 그 서규환 목사의 속속들이 어떤 버릇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인지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딸이 손을 버쩍 드네요. 네. 네, 내려주세요. 그러면 서규환 목사와 평생을 살고 그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그가 얼마나 죄 많은 부족한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담력을 얻어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지 정말 그 깊은 속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이 가운데 한 사람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 왜 눈물이 날라 그러죠? 네. 근데 제 아내보다도 저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성령은 어떤 기운이나 힘이나 능력이나 어떤 어떤 사물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성령은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인격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분과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분과의 동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의 내주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고 깨닫고 그 성령의 이끌어 가심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정말로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셔요. 다만 뭐의 차이가 있어요? 관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성령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늘 성령과 교제하고 대화하며 성령의 이끌리심과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알기는 알지만 성령이 내 안에 구주로 고백하심으로 계시긴 계시지만 아직도 성령님은 저만치 밀어놓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려면 오시고 아니면 잠깐 계세요 이러고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그 첫 만남과 또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살아계심,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가득 차서 그 성령이 나에게서 흘러 넘쳐서 내 뜻과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성령의 충만함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는 그 역사와 나타나는 모습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성령을 받으면 첫 번째는요, 누구 권능을 얻고 어떤 삶을 산다고요? 증인의 삶을 삽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못 배겨요. 그러니까 누구 만나면 어떻게든지 뭐 하려고 그래요? 전하려고 그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만나기 전에는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다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그들이 나아가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희가 잡아 죽인,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의 주와 왕이 되셨다라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증언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서 너 이따위 소리 하면 죽여버려. 그럴 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도 매를 맞고도 감사와 기쁨 가운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부른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넓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정으로 뭐 하게 됩니까?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부음받으면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누군가 어려워요. 누군가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 그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가 아니라 너가 이 일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한다. 내가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안타까워요. 야, 이 사람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 사람 구원을 얻게 될까? 이 사람에게 어떻게 주님 만나게 할까? 이 안타까움에 사랑하게 되고 증거하게 되고 전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뭘 맺는다고요? 열매 맺는 거. 사람들이 오해해요. 성령의 역사를요, 뭐 방언을 한다거나 또는 성령의 은사들, 특히 은사들 가운데서도 주로 가시적인 은사들을 사모합니다. 그런 게 어떤 거예요? 뭐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신유의 은사를 주십시오. 선교지에서 있는데 아픈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 기도해서 벌떡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감사하고 신납니까? 그러면은 뭐 교회 부흥은 끝난 건데 그 지역 전도는 게임 오버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제가 교만해서 안 되더라고요. 제가 교만해서. 근데 진짜 성령의 사람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오죠.
어떤 열매들이 있죠? 제가 빨간 줄로 표시해 놨는데, 예, 한번 빨간 단어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다 인격의 열매들이에요.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병을 고칠 수도 있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사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들, 성령의 은사들이 많았던 데입니다. 근데 그 은사 가지고 싸워요. 내가 받은 은사가 제일이야. 너 방언 못해? 아이고, 이게 성령 못 받았구만. 너 통변의 은사가 없어? 아이고, 통변의 은사가 더 뛰어난 거야. 이러고 서로 잘난 척하고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들은 그때그때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달라요.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도 어떤 사람이 보면 막 성령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와, 대단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못 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어쩌면 성령의 열매들은 없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영들을 분별하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함부로 아무데나 죄송하지만 머리띠 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아무한테나 안수받고 기도받고 아무한테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계신데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간구하는 그런 여러분 부모가 계신데 딴 데 가서 엄마, 아빠 밥 주세요, 젖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분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맺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고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니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구원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다니엘 형제가 천천히 읽을 것인데 여러분 주의 음성으로 듣고 이것을 마음에 새겨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이 말씀을 한 주 내내 여러분의 입술로 소리내어 읊조림으로 그냥 말씀을 음식을 차려놓은 음식을 눈으로 보고 냄새만 맡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씹어먹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